여러분 전갈이라고 하는 곤충을 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전갈이라는 건 중동이나 중국이나 혹은 사막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갈이라는 건 우리말하면 꼭 가재처럼 생겼습니다. 가재인데 가재보다 작죠. 요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은 유달리 꼭 가재처럼 생겼는데 꼬리를 딱 공중으로 쳐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꼬리를 쳐들고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갈의 그 특징은 그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에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할 때 전갈,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전갈 같다. 전갈 하면은 이건 독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독이 많은지 소도 그 한 번만 한 방 딱 쏘면 죽습니다. 뭐 사자도 죽고 모든 짐승들이 다 무서워하는 게 요 조그마한 전갈입니다. 자, 이 전갈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이 근방에서 음식을 찾다가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이 하나 있는데 작은 강이 그 내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서 먹거리를 찾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강가에 나왔습니다. 와서 어슬렁어슬렁 다녀봐도 강을 건너갈 재주가 없어요. 전갈은 헤엄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개구리야, 너도 아다시피 나는 헤엄을 못 치거든. 네가 나를 좀 업고 이 강을 건너가면 안 되겠냐? 날 좀 업어주라 했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미쳤냐? 네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꼬리를 탁 낮춰가지고 한 방 쏘면 나는 죽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냐? 택도 없다.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갈이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놈아,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죽어. 강 가운데서.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너를 죽이겠냐? 생각해봐라.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또 이 멍청한 개구리가 생각해보니까 그 맞거든. 그것도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러면 업혀라. 개구리가 전갈을 업었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갑니다. 이게 조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겁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전갈이 꼬리를 낮춰가지고 확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죽어가죠. 죽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건 뭘 하는 짓이냐 이게.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이, 이건 영어 책에서 본 거라서 영어로 한마디 해야 이게 무엇이 있습니다. It's my nature. 이건 내 본성이다. 여러분, 그 영어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라도 뭐 당신이 왜 이러냐 그러면요, 영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That's my nature. 그건 내 본성이다. 여러분, nature, 본성이라는 거. 전갈은 쏘는 게 본성이야. 그거 잠깐 결심한다고 해서 전갈이 안 쏘는 존재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많은 날 결심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고치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애써도 안 돼요. 그 많은 날 기도하고 힘쓰고 울고 불고 별짓 다 하고도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에 부부싸움에서 이로울 게 뭐 있어요? 어차피 헤어지지도 못하는 터에. 그렇잖아요. 어차피 같이 살다 죽을 건데 기왕이면 좋게 살지.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돼요. 안 할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나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도대체가 이게.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거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고 하니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 습관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네이처가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고야 결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행동한 다음에 행동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성품이 돼요. 성품이 된 다음에 운명이 바뀌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해가지고 하면 늦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가지고 하고 습관이 된 데서 이제는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저는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그 해설입니다. 해설을 잘 들어보세요. 그 농구선수가 그 공을 집어넣는 거, 또 축구선수가 가서 마지막에 가서 탁 슛 하는 거 볼 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꼴찌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공중으로 날려보내더라고요. 저런 멍청한 놈 봤나. 왜 그렇게 돼요?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훈련해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 해설하는 거 보세요. 저거는 동물적 감각입니다. 참 멋있는 얘기예요. 동물적 감각. 지금 무슨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볼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벌써 늦었어요. 이거는 동물적 감각이요. 볼이 척 오면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운전하시지요? 운전도 그래요. 운전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운전 한 50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3만 5천 킬로 뛰는데요. 운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해요. 생각하면 벌써 늦었어요. 척 보면 척 보면 척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야. 이 습관이 네이처요. 본성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도 더 많은 후배들이 나한테 이 얘기를 듣고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부산까지 운전하고 가거든요.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요. 부산까지 차를 몰고 부산 목포 갈 거 없이 다녀요. 그러면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안 피곤하지. 그게 왜 피곤해? 운전할 때는 이 휴식이지. 이게 엔조이지. 리프레시멘트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거 탁 보고 구경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졸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졸리나요? 많이 해야 안 졸리지. 무슨 안 졸리는 약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많이 해야 돼요. 운전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내 생각도 내 팔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요. 습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자동적 감각, 본성적 감각.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는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 없이 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나가야 되고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월요일 교회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결심이야 그게. 그런 단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거지. 뭘 기도하는데 무슨 결심이 필요한가 이게? 안 그래요. 눈 뜨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 이게 하루아침이 되나요? 체질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의 힘,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acculturation, 문화화라 그래요. 이 문화화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생각 없이 적적 돌아가는 거예요. 그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 뭐냐면 생각의 습관이에요. 이걸 더 어려운 말로 말할 때 frame of reference라 그래요. frame of reference.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이 확 돌아가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에부터 생각해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야.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생각의 습관이 확 돌아가 버려.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삐딱하게 말해요. 꼭 나쁜 방향으로만 말해요. 이것도 이거 무서운 습관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려면 볼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람들,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자랑하면은, 아이고, 잘했군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라는지 알아세요? 졸업을 제대로 하려나? 그게 말이나 돼요?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어려운데 유학 갔구만. 그 참 축하합니다. 그래야 가는데요. 그때 딱 뭐라는 게, 가서 마리화나나 피우다 오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이걸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를 이런 거를 벤의 병신이라 그랬어요. 벤의 병신, 이건 못 고치는 거야. 죽어도. 이거 무서워요. 이 습관의 속에서 살거든요. 이게 참 고쳐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 경건이거든요. 경건. 요새 미아스라고 하는 경건이라는 하나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성품,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이 경건이야. 그런데 이 경건은 일생의 과제예요. 알아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고치고 싶어요. 내 힘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께서 고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담배 피워요.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담배 피우는 집사거든요. 괜찮아, 몰래만 피우라고. 괜찮아. 뭐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갈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랬죠 제가.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요 담배 끊으세요. 왜요? 간암 걸렸거든. 주박으니까 꼼짝 못하더만. 의사가 당신 담배 피우면 죽어 그러니까 손들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뭡니까? 내가 못 끊는 거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 하게 해주세요. 내가 상상도 못하던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지 제가 어딜 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교만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거짓돼요? 진실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경건이에요. 경건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오는 마술적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혹 이제 보되면 마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손수건 가지고 나와라 거기다가 어이 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어이 하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이 하니까 새 사람이 됐어.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술적 변화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철야기도 한 번 하면 다 변하는 줄 알아. 천만에 철야기도 한 번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 왜 해서 철야기도를 왜 한 거야 도대체가? 예? 되게 철야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집에서 잠도 안 오고 남편도 보기 싫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밤새우는 거지.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오랫동안 보니까요 되게 교회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밤낮 철야 기도해요.
그래 주여 하는데 이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놈의 본성이 말이야. 그 나쁜 본성이 그거 한참 걸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딱 손을 보면 그때 가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긴 프로세스예요. 많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시련 속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중생했어요. 그러나 중생은 단회적이고 성화는 반복적이에요. 한평생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 둘아고고예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둘아고고. 그 무슨 말인고 하니 둘로스라는 말이 노예란 말이에요. 아고라는 말이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노예를 길들인다. 그 자유로운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를 만들어요. 그 고분고분한 노예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노예라는 건 처음에 잡아오면 쇠로다가 강아지처럼 목을 매잖아요. 손에도 쇠사슬을 매잖아요. 그리고 줄줄 끌고 다녀요. 왜요? 너무 발악을 하니까. 그러나 이게 3년, 10년 가다 보면 온유한 노예가 돼요. 그러면 쇠사슬을 풀어줘도 돼요. 이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를 길들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에 소래를 끼치니까 사탄이라고 말했고요. 육체의 가시, 그게 뭐겠어요? 이게 있어서 내가 있는 거다. 이게 있어서 내가 겸손한 거다. 이게 있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육체의 가시. 참 궁금해요. 내가 이걸 연구해 보려고 공부할 때 어느 때는 한 학기를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어요. 그러나 해답은 없어요.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래 제가 한나라에 가거든 사도 바울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가지고 너무 고생시키느냐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뭐야? 여러분, 그러나 모든 재료를 수집해가지고 깊이 상고하면은 우리가 연상으로 알 수 있어요. 연전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 간질병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전 간질병 하면 할 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 북한에서 공산 치하에서 그 감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중학교 다녔는데 그 담임 선생이 어느 날 그래요. 박사님, 예, 일어나. 너 교회 다니지? 예, 다닙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지. 글쎄요. 했더니 하는 말이 얘가 간질병 환자인데 아무도 얘하고 앉기를 싫어한다. 네가 같이 앉아라 그랬어요. 내 간질병 환자하고 2년 동안 짝을 했어요. 그냥 간질병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얘가. 처음에는 좀 이상해요. 그거 뭐 삐삐삐 하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내버려두면 15분 후에 깨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 쓰러질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쓰러지니까 돌에 쓰러지면 죽죠. 또 일 갈아요. 일 가니까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려야 돼요. 그건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막대기를 물리든지 아니면 손수건이라도 입에다가 틀어박아야 돼요. 아니면 이빨이 부러져요. 자, 요 순간만 지나가면 툭툭 털고 일어나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 간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도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게 고치는 병이 아니거든요. 조금 몸이 약해지면 더 자주 일어나요. 어떤 때는 좀 뜸했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가끔 가다가 이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거든. 그래서 내가 야, 좀 조용히 쓰러져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물었더니 책에 나오는 거하고 꼭 같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누군가가 빨간 보재기를 씌운대요. 머리에다가 이걸 안 쓰려고 이렇게 버둥거린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전도했어요.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추리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 쓰러졌거든. 설교하다 말고 빙빙빙 하다가 팍 쓰러져.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라 계세요. 얼마나 시험에 빠져 계세요. 정말 믿음 약한 사람은 믿음을 버릴 수 있죠. 믿음을 시험할 만한 사건이 있어.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특별히 한 번이 40일 기도해요. 3번을 기도했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사건이 아니고 응답이 말씀이에요. 응답이 말씀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설이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만족한 건 아니에요. 충분하다. Sufficient. 내게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 딱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육체의 가시는 빠지지 않았어요. 사탄의 사자는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고 보니까 달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겸손하고, 이게 있어야 기도하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꼭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 이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내 안에 머물게 한다. 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한평생 이랬어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간간히 쓰러지니까 하나님은 참 간질병은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의사 누가를 동반하게 해줬어요. 한평생 누가가 같이 다녔어요. 마지막 유서 같은 고린도서 후서, 디모데후서 후서 4장에도 보면은 누가가 나만 같이 있느니라. 한평생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승리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왜요? 다 경험했으니까, 다 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은혜로 다시 누가복음을 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예요. 병은 고쳐주지 않고 병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었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건이야. 왜 내 가시를 빼주지 않습니까? 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있음으로 오늘 내가 있고, 오늘 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이 신비를 거기서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 속에, 많은 사건 속에서 엄청난 수준의 경건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게을러요? 부지런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충성되지 못하면 충성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먼저는 성결함의 훈련이 필요해요. 성결하는 거. 여러분, 깨끗하고 purify, 정식하고 정직하게, 그거 필요해요.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짓말도 해버릇하면 버릇돼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거짓말하면요, 몇 달을 두고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왜요? 깨끗하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옛날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어요. 젊었을 때 구멍가게를 하면서 물건을 팔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다 손님들이 간 다음에 돈을 계산하면서 보니까 어떤 집에 물건을 살 때 거스름 돈을 주면서 5센트, 오전 5센트를 덜 주었어요. 이게 나타났어요. 괴로웠어요. 그는 거기가 여기서 2시간 걸리는데요. 걸어서 2시간을 가서 밤중에 가서 깨워가지고, 아까 내가 오전 덜 드렸는데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여보세요, 그거 안 줘도 되고 또 다음에 만날 때 줘도 되지, 그걸 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을 들어보세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영영 불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직해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거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말을 타고 한번 외출을 했다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녁 노을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이 저만큼 보이는데, 멀지 않았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딱 둘러서 가지고 말에서 내렸죠. 짐 다 부려. 짐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강도가 말하기를 이거 다냐? 하고 물었어요. 예, 다입니다. 잘 순종하노만 생명은 살려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도 뺏기고 짐도 다 뺏기고, 그리고 알몸으로 지금 집으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언덕을 넘어가는데 주머니에 하나 있어요. 금덩어리가 이걸 잃어버릴까 봐 주머니에다 넣고 바늘로 끄뱉댔어요. 이게 잡히는 거야. 다시 돌아갔어요. 아까 당신이 말하기를 그게 다냐 그랬는데 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강도, 괴수, 그 쫄개들이 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아무도 이걸 받아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강도, 괴수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른의 물건을 빼앗으면 지옥 간다 이놈들아. 다 돌려드려라. 다 돌려받아가지고 왔다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진실하는데 미천 들어가요?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 못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건 용서 안 해요. 왜요? 미천이 안 들어갔잖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안 했거든.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좀 해요. 그 아이들한테 뭐 하다가도 뭐 약을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먹겠다 그러면 이거 약은 쓴 거 아니다, 단 거다 그러면서 주고 이러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쓴 거다. 왜요? 얘가 단 거다 하는데 뭐니까 쓰거든. 그러면 영영 잊은 어머니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달다면 달고 쓰다면 쓰고 맞는다면 맞고 간다면 가고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돼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직함의 훈련, 그 깨끗함의 훈련, 그 마음의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뿐 아닙니까?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인천에서, 가까운 인천에서 제가 14년 동안을 목회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데 그 14년 목회할 때에 많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기억하고 항상 잊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공장의 직공 시골에서 올라온 예쁜 여자 처녀 아이를 건드려 가지고 애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모님은 펄펄 뛰어요. 이름이 정신이 나갔지. 저걸 어떻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이 가문의 망신이고 이렇게 펄펄 뛰지만은 장로님은 안 그래요. 그놈 제주도 좋아. 결혼하면 되지. 결혼하면 책임지면 되지. 그래서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결혼주례 해줬어요. 결혼하면 되잖아요. 책임져야지. 결혼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손자를 낳았거든요.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궁금한 게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이 사모님은 이렇게 펄펄 뛰고 말이야 창피하고 부끄럽고 난 부끄럽고 이러는데 장로님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뭐 얼마나 좋아. 그렇게 좋아. 이걸 알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더니 장로님은 말이 없어요. 빙글빙글 웃고 있는데 사모님이 대신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지합니다. 이거는요. 나는 예수 믿는 처녀로서 무조건 예수 믿는 총각 한 대 가겠다. 누구라도 좋아. 얼굴도 안 본다. 돈도 안 본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다. 그래서 중매로 결혼했대요. 30살 난 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예수 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걸 몰랐거든.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방탕을 해가지고요. 그저 술 먹고 뭐라는 건 말할 것 없지만 옛날에 국제 성병 걸렸어요. 이거 못 고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화끈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나 생식 기능이 다 고장이 나서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애를 못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실을 놓고도 사모님은 그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좀 더 나이 지내보고 그저 양자라도 하고 살면 되지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나왔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그러더래요.
아유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뜨거워서 그래.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아유 뜨거워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생식 기능이 회복이 되세요. 첫 번째 난 아이가 그 아이예요. 자, 이 아이를 원망하겠어요?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나에 비하면 너는 성자다. 할 말 없어요, 할 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법이 없어. 왜? 너무 은혜가 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사랑의 훈련이에요. 사랑의 훈련을 쌓아나가면 이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데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저런 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훈련. 또한 충성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충성 진명이에요. 충성이란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비스티스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를 볼 때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출석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들락날락 저놈이 교회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거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필요해요. 전에 어윤배 박사라고 있습니다. 저 숭실대학교 총장을 오래 했죠.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총장을 했는데 그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내가 그걸 한번 브리스토에서 공부할 때 놀러가 봤어요. 나는 혼자 가 있었고 그분은 결혼해서 가서 가 있었는데 만나서 반가웠는데 33살인데 그 유명한 뉴욕의 제5장로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35살의 장로가 뭐예요? 당시 어떻게 장로가 돼서? 그랬더니 그때 그 의인대 총장 하는 말이 나야 그저 옛날 세문안 교회 때부터 그냥 그저 교회란 별게 아니다. 교회 나가는 거다. 그저 은혜 받는 날도 있고 못 나는 날도 있겠지. 누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겠지. 교회는 나가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돼.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야. 주일날 낮에 나가고 3일 저녁에 나가고 주일전에 나가고 그 오장로 교회 오는 날 비 오는 날 갔더니 수요일 저녁에 갔더니 자기 혼자더래요. 아무도 안 나오고 그 큰 교회가 장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너 어떻게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왔냐.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장로교회 유명한 제임스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 죽거든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한국 가서 목회하고 싶다. 너 같은 교인 10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됐대요. 35살에. 그래가지고 여기 저 솜세문안 교회 와가지고 다시 장로가 돼서 한평생 일하다가 여기서 좀 일찍 갔었는데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아니 충성. 너무 그렇게 굉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충성이에요. 그리고 졸지만 마세요 그냥. 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이 교회 교인이다. 나가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교가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또 우리 미안하지만 목사님 다 마찬가지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어떤 교인이 제일 반갑겠어요?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지 뭐.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할 거 없어. 그저 출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 시간을 바치는 거니까. 충성을 바치는 거니까. 진실을 바치는 거니까요. 이렇게 경건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소망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 얘기인데 이거는 그분도 이름을 대지 않고 나도 그분의 이름을 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그게 뭐냐 하면 이 권사님의 남편이 의사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런 대로 많이 벌어놓고 한 50 좀 넘어가지고 죽었어요. 아이들 둘은 유학 가 있고 큰 집에 혼자 있어요. 먹을 건 있어요. 돈도 있고. 이 권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그냥 먹고 놀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설교할 때 가끔 호스피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많지만은 테레사 수녀처럼 마지막 가는 길, 이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봉사하는 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어차피 다 갈 건데 뭐 잘 살아봐야 그거고 부자 돼야 그거지.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하느냐. 테레사 수녀 하는 말입니다. 저들도 웃으면서 죽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봉사해서 한평생. 그런 얘기를 내가 설교할 때 좀 했거든요. 했더니 이분이 진짜로 호스피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훈련을 받았어요. 호스피스 간병원 면을 얻었어요. 간호사 면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양대학 부석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첫 번 취직을 했어요. 그건 한 번 들어가면요, 한 달에 150만 원인데요,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개 3개월 내에 죽어요. 3개월 내에 죽을 사람만 모아놓은 병동이에요. 여기 가서 이 봉사를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 죽을 때까지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첫 번 만난 사람이 한 80여 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두 사람이 한 병동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성을 다해서요, 전도할 마음으로 자 닦아드리고 음식도 넣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던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이러더랍니다. 아줌마, 난 아줌마 같은 예쁜 여자를 만나본 일이 없거든. 아줌마는 천사야. 너 마음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아줌마, 나 아줌마 사랑해.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이 영감태기가 노망이 들렸나? 그러면 안 되지. 이분이 생각했대요. 그거 뭐 어차피 내가 과부인데,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야 과부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건가? 결혼합시다 그래 버렸어. 그냥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결혼합시다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꽤 좋아하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혼인신고 다 해버렸어.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 당당한 부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돌보았어요. 계속.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천사 같은 당신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손을 딱 잡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 권사님 앞으로 9억 돈이 왔어요. 이걸 주고 싶었던 거야.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나? 아들들이 가져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건 미망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산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억 현금이 왔어요. 9억을 벌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권사님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난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아이도 키워봤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3개월 동안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 3개월이 없었더라면 난 세상을 잘못 살 뻔했다고. 이 할아버지에게 감사한다고. 왜요? 가장 순수한 사랑이니까, 가장 거룩한 사랑이니까, 가장 깨끗한 사랑이니까. 그런 거룩한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내가 나됨을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경건의 피크예요. 절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점점 높은 수준의 경건.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산 밑의 일처럼 가물가물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경험에서 말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기도하십시다.